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 또 계획,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지도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목사님이 지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최초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첫 번째로 최초의 순교자 봤었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었고요. 이번엔 또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읽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 곳의 부대에 백부장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달리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나라 이름이에요. 이탈리아예요. 당시에는 이탈리아를 이달리아라고 불렀대요. 비슷하죠? 이달리아 부르다가 이탈리아가 됐나 봐요. 어쨌든 이 이달리아 부대에 엘리트 부대래요. 당시에 싸움을 잘했을 것 같아요. 엘리트 부대라는 건 뭐예요? 부대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엘리트 부대다 그러면은 전쟁을 잘하는 부대겠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대요. 장군인 거죠. 당시에. 이 고넬료란 사람은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 지도에 보면 가이사라하고 목사님이 동그라미를 좀 크게 쳐놨는데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약간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에서 이제 장군들이 이제 예루살렘 있는데도 거주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로마 사람들도 어느 정도 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가이사라라는 곳은 보니까 옆에는 지중해예요.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 확대가 될까요 혹시? 이 전에 봤던 건데 여기서 보면은 밑에가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고요. 요 위에 보면은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고 요빠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선에 걸쳐 있다는 거 뭐를 뜻할까요? 항구라는 거예요. 여기가 항구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이사랴라는 곳은 전략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이제 항구에서 배 타고 나가서 다른 나라로 막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면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기에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군사적 요충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군함들이 드나들었겠죠, 수시로. 그러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 가이사라에서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이런 고넬료에게 누가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특별한 고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굉장히 특이해요. 무엇이 특이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보면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목사님이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적어놔 봤어요. 한번 목사님이 읽어보면 고넬료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친구들, 단어의 뜻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무언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담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와 집에 사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장군과 그와 함께 사는 뭐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뭐 하인이 있었겠죠. 군인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대요.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말을 봤을 때 고넬료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을까
쉽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당시에는 흔치 않아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신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아는 그냥 대표적인 신만 해도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던 그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같은 부류가 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까지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르다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죠.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아까 봤을 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 고넬료인데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신앙생활하는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제 복음 전도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도하는 이야기라면 이제 사도행전 10장 말씀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 뭐 그리스 사람들 이외에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유대인들만을 바라봤다면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확장이 돼요. 성경에서의 이 복음 전파의 역할이 확장돼요. 그리고 이 확장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물론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초점으로 성경의 말씀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친구들 아는 신들만 해도 수십 가지 되지 않을까?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한 번쯤은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도시의 이름을 딴 신들도 많고요. 뭐 아테네 같은 아테네는 무슨 여신이요? 뭐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다신의 사회에 있었던 사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계속 사자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천사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천사가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우리 시간에 대한 얘기도 전에 목사님이 막 칠판에다 열심히 써가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제 9시쯤 이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쯤에 이 제9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사건에서도 나오고 뭐 성문 미문 앞에 사건에서도 나오고 어쨌든 이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봤대요. 그러니까 눈이 환상 중에 되게 또렷하게 봤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어요. 고넬료가. 그래서 꿈속에서 천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려운 말들 많이 나와요.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밑에 목사님이 친절하게 해석을 다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볼게요. 너의 기도, 그러니까 고넬료가 했던 기도와 구제가 뭐예요? 아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자 그랬죠? 그게 구제예요. 구제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너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텐데 지금 사람들을 자신의 부하를 뜻해요. 네 부하든 뭐 네가 됐든 누군가를 욥바라는 곳에 보내래요. 아까 가이사라 밑에 욥바예요. 같은 항구예요. 욥바 하면 생각나는 거 요나가 생각나야 돼요.
욥바에서 요나가 있었던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래요. 근데 뒤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이 시몬은 같은 시몬일까요? 다른 시몬일까요? 다른 시몬이에요. 목사님이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당시에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뭐 여호수아도 많았을 거고 모세도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인물들 가지고 이름 짓는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 애들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만 해도 뭐 한나 같은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을 가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몬이 어디 있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두장이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두장이는 털과 기름을 뽑고, 모피에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기술직 사람이에요. 기술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데 잠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내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으라는 거예요. 미션을 받은 거죠. 네, 지령을 받은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깨서 이제 2명의 하인과 1명의 경건한 부하를 불렀대요. 자신만큼 경건했겠죠. 그래서 이 3명을 가이사라의 남쪽 45km 떨어진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보냅니다. 여기는 어렵게 갈 필요 없고요. 그냥 해안선 따라서 그냥 쭉 내려가면 돼요. 어디 뭐 산을 건너 뭐 강을 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다가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안 도시니까 그냥 그 해안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또 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욥바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올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음 날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그가 나를 찾는다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도 그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고 고넬료도 베드로라는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을 찾은 거잖아요. 어쨌든 서로 모르는데 그 사람이 찾는다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친구들? 로마의 장군이 부른대요. 그러면 목사님이라면 로마의 장군이 나를 왜 부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들과 가이사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사람이 같이 갔잖아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부하들도 그 집에 같이, 고넬료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경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이 3사람의 모습이 험하거나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뭐 베드로가 왔으니까, 천사가 불러서 왔으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겠어요? 혼자 들었겠어요? 주변에 자기 밑에 부하들, 친인척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데, 여기서의 베드로의 설교는 차별 없음입니다. 우리가 요즘 나오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들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보면 어때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죠? 완전히 구원의 체계가 흔들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라는 신이지만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야기를 하기로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듣기 싫은 얘기죠. 믿고 싶지도 않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워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만약에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업신여겼을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인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그게 잘 될 것 같아? 우리처럼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처럼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니네가 과연 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당시의 분위기가 약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마 좋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쟤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니까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달랐죠. 차별 없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의 그 단순한 개념과 달리 예수님까지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고넬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선이 썩 좋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떻겠어요? 고넬료는 기분이 좋아졌겠죠.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시구나. 유대인들의 말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하나님을 믿던 고넬료가 아닌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넬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결론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정결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어때요? 여기 있는 수아야 어때요? 나는 죄인인 것 같아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죄인인 것 같죠? 오늘 어때요? 하울아 어때요? 약간 죄인인 것 같죠? 죄인이 아니다라고는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일들이 있잖아. 기억나죠?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불현듯.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떡볶이는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싫어하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묵을 싫어해. 그러면 어묵은 부정해. 난 어묵 안 먹어. 그럼 어묵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먹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쟤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쟤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쟤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봤을 때 다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쟤는 나쁜 애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맞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 따로 있고 죄악이 많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모두 다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물론 아담과 하하 시대부터 그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걸로 따졌을 때 우리도 유대인의 피가 살짝은 섞여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막 예루살렘 이런 데 막 몰려 살기도 하지만 물론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들과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인 우리들도, 배정열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넘겨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어땠어요? 당시에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오늘날의 구원의 계획은 어때요? 차이가 많아요. 오늘날에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죠.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고 각 시대마다 방식들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네가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다 같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통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구원의 섭리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에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 얘기는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그만큼 중요해요. 모든 설교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고 그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힘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선생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함께 늘 동행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노력해야죠.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되고 목사님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노력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노력 가운데 함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잘하는 거고 어떤 게 못하는 거고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선행인지 다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수록 다 알죠. 학교에서도 알려줬을 거고 부모님들도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쁜 짓, 이거는 좋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친구들이 일련의 구분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안 좋은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요. 어른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걸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지키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물론 100%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면서 내가 지은 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회개하고 매주 나 한 거 회개하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짓고 또 주일에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짓고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죄 회개하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짓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죄 진 거 내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한 거에 대해서 좀 덜 하려고 욕을 좀 많이 했다. 좀 줄이려고 거짓말을 좀 했다. 제법 했다. 좀 줄이려고 부모님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 물론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그런 일들도 좀 줄이려고 학교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 안 하는 사실들이 있다. 물론 말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좀 더 줄이려고 거짓된 것,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도 대단한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으러 온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대단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우리 친구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단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이 세상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써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요. 말씀 좀 보고요. 필사하는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필사하시고요. 찬양곡 생각나는 거 있으면 찬양도 좀 부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또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